시작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달간 신약 성경 읽기 캠페인을 시작하는데 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들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요걸 제가 2개를 나눠드렸는데 이렇게 요걸 한번 먼저 집으시고요. 일단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면 매일마다 성경을 5장 정도씩 한번 읽겠다 이제 다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다짐을 하고 그리고 목장에서 매주 목장에서 이제 목자가 점검해 주실 거고 목녀가 주중에 한번 전화해서 한번 너무 근데 프레셔는 갖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진도가 너무 늦었다 그러면은 자꾸 앞에 것부터 읽으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냥 그 진도에 맞춰가면서 앞에 거는 이게 나중에 이제 다시 메이크업 하시면 되고 진도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주말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읽으시다가 주말에는 못 읽은 걸 이렇게 메이크업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만약에 너무 밀렸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자세하게 못 읽어도 대충 이게 어떻게 흐름이 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계속 확인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다 뭐 바쁘시니까 할 수 없는 거고 우리 여자 집사님 중에서 일단 주중에 어떻게 모임이 가능하신 분은 저희가 이렇게 대충 임의로 그냥 묶어놨습니다. 임의로. 예. 임의로 묶어놔서, 근데 여기 이제 아이 엄마든지 뭐 그러면은 일단 거기는 이름을 이렇게 뺐어요. 일단. 근데 이거는 그냥 임의로 묶어놓은 거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대로 뭐 하시든지 아니면 또 이름이 안 들어가도 같이 조인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묶어놓으면은 또 묶어놓은 대로 하실 수 있으니까 여자 집사님 중심으로 그냥 저희가 그냥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사정이 있어서 안 되면은 못 하시면 뭐 할 수 없지만 한번 참고하고 되도록이면 이렇게 주중에 이렇게 확인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이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2달 정도의 복음서, 신약을 한번 이렇게 쭉 다 읽고,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모든 클래스가 이렇게 포커스를 딱 맞추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가야 될 목표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왜냐면, 저도 사실을 이제, 예전에도 우리가 이 말씀의 삶을 통해서 이제 강의를 많이 했는데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서 그리고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저희 노회에서 장로님들, 안수집사, 권사님들 안수를 받기 전에 노회에서 강의 클래스가 있어요. 클래스가 있는데 제가 장로님 이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이렇게 가르치는 우리 서남노회 평신도 교육원에서 제가 이제 이 신약을 계속 강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 어떻게 좀 다들 이렇게 고민을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잘 알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고민을 잘 이렇게 풀어서 설명에 한번 드렸더니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캠페인 하면서 좀 또 고민을 좀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성경을 좀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1시 반에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1시 반에 시작하지 않았는데 제가 그래서 어쨌든 대충 1시간 동안 아직 굉장히 짧지만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좀 브리프하게 설명을 해도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이번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신약에서 오늘 해야 될 것은 복음서인데 복음서 중에서도 4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는 관점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마태복음만 출수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 이번 2주 동안에 읽으신 것은 마태복음이랑 요한복음만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요한복음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이제 그 관점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리고, 이제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가 제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겁니다. 그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가에 대한 일단 대체적인 배경이 굉장히 우리한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성경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쓰여졌는지 그거를 우리가 좀 알면은 그 배경을 좀 알면 훨씬 도움이 되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대한 배경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복음서를 우리가 생각할 때 흔히들 제가 이제 이렇게 몇 분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서가 언제 쓰여졌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 쓰여졌느냐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생각할 때 예수님의 생애가 복음서고 그리고 사도행전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그게 시간적인 연대 순회로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이 성경이 쓰여진 연대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 복음서,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복음서가 더 나중에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럼 왜 나중에 쓰여졌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거를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질문이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이 페이지에 보면 이 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예. 요겁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 예. 이 페이지에 보면 제가 간단하게 그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연도별로 이렇게 연도 여기 그 뒤에 보면 사도행전 9장 12절부터 하면서 33, 45겠죠. 그 숫자는 AD 몇 년부터 몇 년 사이에 그 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걸 제가 예로 드렸는데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계심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리고 순교할 때까지 대체적으로 33년에서 64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바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1차, 2차, 3차를 하면서 바울이 서신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있는 바울 서신 무슨 마태복음 이건 사복음서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이런 걸 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33년에서 죽기 전 64년 사이에 그런 서신서를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복음서는 언제 쓰여졌냐는 거예요. 복음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맨 처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계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하는데 그게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습니다. 바나바랑 파송을 받고 복음을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지나간 복음을 전하면서 수도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아주 심플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게 그걸 그래서 우리가 캐리구마라는 그런 좀 신학적인 용어 그건 아주 그냥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메시아인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 이야기를 1차 전도 여행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만 해도 분위기는 뭐냐면 많은 유대인들이 크리스찬으로 개종을 했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이 먹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할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율법이라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나서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 예루살렘에서 종교회의가 열립니다. 종교회의가 거기 오면 15장에 종교회의가 열려요. 그래서 그 종교회의가 열리면서 그게 핵심인데 거기서 다시 한번 거기에 종교회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리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게 틀리지 않다. 그게 핵심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부터는 할례나 그런 것들이 필요 없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아주 복음의 핵심을 선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사도행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과 그거는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그 후에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유대인 크리스찬, 유대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결신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전해서 이 수다한 무리들이 이방인과 크리스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면 그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갈증이 있는 거니까. 그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분이시길래 바울이 정말 자기 인생을 보고 그렇게 전하는 그 갈증이 있는 거니까. 그 갈증이.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리드가 예루살렘과 이방 지역, 로마를 비롯한 에베소 쪽 로마 지역의 수다한 그 크리스찬들 통해서 리더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마태와 마가와 누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쓰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은 후에 오히려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근데 마가복음의 저작 연대를 보면 이건 보통 이 정통 신학자들이 65년에서 70년 사이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마가를 들어 첫 번째 복음서를 쓰기 시작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지금 이 복음서가 그렇게 그 당시 그 상황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복음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제일 먼저 쓰여진 거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면 그러면 마가복음은 어디에서 쓰여졌냐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기록된 장소는 그리고 마가복음을 읽고 마가복음서를 첫 번째 읽은 독자는 로마였습니다. 로마 교인들. 마가복음은요. 자, 그건 요게 이제 마가복음에 여기 나옵니다. 제가 장소가 로마고 마가가 기록됐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게 이 사복음서를 보면 성경을 보면 그 성경의 아주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지는 로마였습니다. 로마에 수많은 그 이방인 크리스찬과 유대 크리스찬이 로마에 있었고요. 또 다른 그 성지는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래 있었던 장소가 거의 3년 정도 있었던 장소가 에베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복음서나 이 성경을 보면 가장 중요한 장소, 첫 번째 예루살렘, 두 번째 로마, 세 번째가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어디서 기록됐냐면 마가복음은 마가에 의해서 로마에서 기록됐고 누가복음은 누가에 의해서 역시 로마에서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로마가 굉장히 그 크리스찬들, 유대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당시 그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저자들, 인간 원 저자는 하나님이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은 어디서 쓰여졌냐? 마태복음의 독자는 그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한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었다는 겁니다. 다르죠, 이가? 마태복음은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쓰여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은 어디서 쓰여졌냐? 거기 다 이제 제가 다 기록해 놨는데, 그냥 요한복음은 바로 에베소에서 쓰여졌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요한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또 이런 연관성이 있어요.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한번 보시면, 자, 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3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3페이지를 보면, 예. 3페이지 보면 거기 그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의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배경에 대한 설명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죽음, 그리고 그 AD 70년경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성전의 그 파괴, 그 멸망에 대한 사건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그 연대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은 순교한 것, 그리고 성전 파괴. 이게 왜 중요하면 우리가 복음서를 이해하고 바울 서신 이 전체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보통 AD 64년, 그리고 베드로가 67년에 순교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순교한 것과 베드로가 순교한 그 이유는 그 당시 로마에 있었던 극심한 그 유대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에 대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잘 아시는 네로 황제가 엄청난 박해를 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해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도 어디서 순교했냐면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바울이 투옥당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보면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도 거기서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라는 그 위치가, 그 당시 로마라는 크리스찬에 있었던 로마라는 위치가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었던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럼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이었습니다. 베드로의 통역관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가는 우리가 맨 처음에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를 떠날 때 마가를 데리고 가서 다시 돌아와요. 마가 때문에,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엄청나게 싸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는 아주 마가가 형편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마가가 나중에 사도 바울의 큰 총애를 받고, 그리고 베드로와 아주 긴밀하게 사역을 하고, 베드로는 그 당시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사용했는데 로마만 해도 헬라 문화이기 때문에 그리스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통역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엄청나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고, 자기도 직접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가를 사용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첫 번째 기록됐는데 그게 AD 60년에서 70년 사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마가복음을 보면 AD 그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의 장군인 타이터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그냥 멸망이 됩니다.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예언한 대로. 근데 거기에 대한 사건에 대한 어떤 반영이 없는 걸 봐서 우리가 그러는 거죠. 마가복음은 70년 이전에 기록됐을 거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한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마가복음이 기록됐을 때는 로마에서 뿐만 아니라 전역에서 극심한 뭐가 있었어요? 극심한 그 핍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항상 그게 질문은 그래요. 극심한 핍박이 있는데 이방이든지 기독교로 개정한 유대인인데 항상 질문이 그래요. 우리가 이런 핍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끝까지 믿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당시 그 크리스찬들, 이방 크리스찬,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그들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마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가복음은 그 특징이 로마 지역이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보면 아주 심플하고 이방인들이 읽고 듣기 쉽게 사건, 기적 중심으로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게 기적 중심으로 예수님의 스토리를 정리했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에서 다 끝나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마가복음인데 이제 우리가 읽어야 될 마태복음은 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태복음은 마가가 기록된 이후에 약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뒤에 기록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85년 내지는 뭐 90년 사이에 기록됐다고. 근데 그러면 마태복음은 왜 어떤 리드에서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졌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마태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셨어요. 근데 그러면 이 로마는 그렇다고 치고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이게 예루살렘에서는 70년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된 다음에 유대인들은 굉장한 패닉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성전 중심으로 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이 다 같이 성전에서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구변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회당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점점 아까 얘기했듯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서도 막 소위 말해서 유대인보다 수많은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시작하면서 이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게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수적인 열쇠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력이 시작되고,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면서 유대인과 크리스찬 간의 이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서 그런 갈등이 생기니까 왜 이런 우리 갈등이 생겨야 되는지, 이유가 뭔지, 그러면 바울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인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자신들의 그 정체성, 뿌리를 알아야 되는 거야. 뿌리를.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 그리고 베드로가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이 얘기하는 소위 구전으로, 이 말로, 머걸로 얘기한 예수님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설명이 필요한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등 가운데, 유대교와 심각한 갈등 가운데, 그래서 이제 그때는 유대교가 성전 중심에서 회당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회당이라는 게 시나가그라는 건데, 회당 중심으로, 이제 제사가 없는 거예요. 율법 중심으로 회당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나눠지는데, 그때 마태복음이 기록되면서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누구를 중심으로 썼냐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꼭 무슨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구약에 있는 율법, 구약에 있는 예언을 쿼테이션해갖고 이 예언의 성취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라고 계속 프로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냥 온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에 있는 그 사건들이, 그 예언들이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라고 마태는 그걸 집요하게 그것을 쿼테이션에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이랑 마태복음이랑 본질적으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오신 분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그 이야기들이 지금 실현되고 있구나. 지금 유대인들은 막 이렇게 되면서 막 예수님이 뭐 거짓 선지자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분명한 이런 말씀이 성취되고 있구나라고 마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가 한번 성경을 잠깐 찾아보면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이랑 요한복음을 얘기하니까 앞에 제가 잠깐 이 동그라미를 쳐봤는데 1장부터 앞에 몇 장까지가 한 3장 4장까지만 해도 보면 1장에 봐도 1장 23절 바로 오늘 우리가 또 동정녀 탄생에 대한 그 예언, 이사야서에 나온 예언, 그리고 2장에 보면 2장 6절에 너 유대 땅에 하는 베들레헴에 대한 예언, 그리고 15절에 또 예언, 18절에 예언, 그리고 3장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마태는 집요하게 구약의 그 예언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계속 코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아주 집요하게. 예? 그래서 제가 이게 만약에 그걸 이제 찾아보면은 굉장히 더 많은데 지금 시간은 우리가 그렇다고 길게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정을 그렇게 잡으셔야 돼. 마태는 집요하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제 이번 두 주 동안에는 마태복음이랑 요한복음만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것만 읽어도 사복음서는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한복음은. 자, 그러면 말 그대로 요한복음은 AD 90년경에 쓰여졌다고 봅니다. 그것도 제가 다 기록해 드렸는데 AD 90년경은 이때도 역시 이 요한복음이 어디서 누구를 위해서 기록되었다고요? 에베소 지역입니다. 에베소 지역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약 3년 동안 있었다는 것을 봐도 에베소가 거의 영적인 성지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교회가 에베소 맨 처음에 나와니까. 그러니까 에베소가 일종의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장소였는데, 그러니까 그곳에서 수없이 많은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유대인들,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됐는데,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은 로마 황제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도미티안 황제가 엄청나게 또 핍박을 하는 거예요.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이거는 AD 90년경의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똑같은 거예요. 자,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그 수많은 크리스찬들에 대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래갖고 결국 어떻게 돼요?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핍박을 당하는데, 그러면서 또 그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니 우리가 지금 비슷한 퀘스천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왜 이렇게 믿어야 되느냐? 그런데 이미 요한복음 전에는 마태복음이 기록됐고 마가복음이 기록됐고 누가복음이 이미 기록됐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은 그런 엄청난 핍박 가운데 마태복음도 읽고 마가복음도 당연히 읽었을 거고 누가복음도 읽었을 텐데, 그것은 나머지 앞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 공간복음이라고 해요.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에 있어서 사건 중심의 복음서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쓰여진 거예요. 제가 이따 성경을 통해서 잠깐 볼 텐데,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쓰여진 책, 그리고 사건 중심으로 쓰여진 책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극심하게 고통을 당하는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의 복음서와 또 다른 보다 영적인 책, 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관한 책, 사건 중심이 아니라 본질에 관한 책을 본질에 대해서 어프로치하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특징은 사복음서를 보면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갈릴리 중심으로 기록됐고, 또 한 가지는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비유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 엄청난 중요한 비유에 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님이 누굽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건을, 이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굽니다라고 치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여기를 보세요. 맨 마지막에 보면, 그래서 요한복음의 특징이 맨 마지막 이 4페이지를 보세요. 요거 맨 4페이지에 보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7가지예요. 나는, 찾으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난 참포도나무다. 이게 요한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해요. 그리고 기적도 딱 7가지 기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한마디로 더 깊은 이야기, 더 핵심적인 본질적인 이야기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먼저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마태복음을 이렇게 정했다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막 빨리 막 정신없이 설명을 드리는데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1시간 안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예, 1시간 안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대체적으로 사복음서와 요한복음이 감이 잡히죠. 이 정도만 얘기해도 돼요. 내가 자세한 얘기. 이 정도만 얘기해도.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이랑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제 그런 차이가 자 됐으면 그럼 책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고 자 그러면 이 성경을 막상 딱 읽으면 답답해지는 거야 이게.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보세요. 이걸 한번 보면 자 그럼 파워포인트를 한번 좀 열어주시겠어요, 목사님? 파워포인트를 열어주시면 자 이제 우리가 먼저 간단하게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3년이다라는 게 어떻게 3년이냐. 그게 요한복음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3년이 되기 위해서는 6월절, 첫 번째 6월절, 두 번째 6월절. 이게 첫 번째 6월절에서 네 번째 6월절이면 3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3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딱 3년은 아니고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사역이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 그 전에 아주 어릴 때 그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게 일목요연하게 나온 성경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요 이야기를 잘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잘 요걸 통해서 이제 제가 설명하고 그리고 성경책을 통해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시간이 얼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좀 빠르게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한번 열어봐 주세요. 사생에. 자, 그러면, 그럼 한번 봐주세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먼저, 맨 처음에 오늘 동정녀 탄생이 됐을 때, 그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에 살았냐면, 예, 한번 열어주십시오. 갈릴리 살다가 탄생이 베들레헴에서 시작돼요. 예수님 베들레헴 태어나시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리고 누구야 헤롯 왕을 패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 그리고 애굽에서 헤롯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나사렛으로 갑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거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12살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건이 나요. 그래갖고 이때 이제 부모들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이 있는데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사생의 대부분입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오케이. 그리고 다시 나사렛 돌아오고요. 이게 예수님의 소위 그 어렸을 때 성경에 나온 기록이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처음 6개월입니다. 자, 처음 6개월에 보면 자, 예수님이 나사렛에 사시다가 요한의 세례를 받는데 이게 지금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요한에서 세례 받고 자, 그 다음에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뭐래요? 음식하지 40일 동안. 그 다음에 다시 요단강으로 와서 이때 5 제자를 만난다는 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그 사역하시기 전에 6개월 전에 5명의 제자를 만나서 여기서 세례를 주는 장면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가나 혼인 잔치. 가버나움. 같이 나사렛. 오케이. 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 잔치가 나오는데 거기까지가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2장 한번 펴보세요. 이게 거기까지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것은 요한복음을 소위 시간적으로 그리고 장소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아까 그 맵을 한번 잠깐 뒤로 한번 조사를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2가지 팩터를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는 6월절별로 첫 번째 6월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6월절, 그래서 3년이죠. 6월절별로 일하는 것과 예수님의 그 생애를 여기가 지금 여기가 유대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이 이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여기에 있고 저희를 갈릴리 지역이라고 여기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맨 처음에 첫 번째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이 남쪽에서 시작하고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셨다가 남쪽과 북쪽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역, 나사렛 지역, 가버나움 지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시간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게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제가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10분밖에 안 남았지만. 예. 자, 그럼 대충 그렇게 됐고. 자, 그러면, 자, 한번 보세요. 1년. 자, 그러면, 오케이. 그 다음. 예. 자, 여기서 보면, 한번 성경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을 한번 펴보십시오. 자, 이제 요거는 보면, 요한복음을 보면, 자, 요한복음 2장. 이게 제일 첫 번째, 자, 요한복음 2장 13절을 누가 한 번만 잠깐 읽어주십시오. 요한복음 2장 13절이요.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예, 이게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그게 바로 이게 예수님이 그 유월절이 가까워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래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이 있는데 이게 첫 번째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유월절부터 시작해갖고 한번 계속 한번 돌려가 주시겠어요? 예.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 그 다음 계속해서. 예. 계속 예수. 오케이, 됐습니다. 잠깐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요한복음 5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요한복음 5장 1절에, 자, 일단 제가 유월절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절에 보면,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유대 사람의 명절이 바로 또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은 뭐예요? 두 번째 유월절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유월절 사건입니다. 자, 그러니까 두 번째 유월절이 되기 전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의 사건이 있고 또 그 위에 올라가면은 가버나움 그쪽에서 왕의 신하를 고치는 사건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게 지금 이 성경에 나온 그 첫 번째 유월절과 두 번째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전사 한번 또 봐주세요. 오케이. 그 다음 빨리 그 다음. 넘어가고. 이거는, 자, 그 다음, 예, 이걸 한번 열어주십시오. 자, 여기를 보면, 두 번째 유월절과, 그러니까 두 번째 유월절이 요한복음 5장에서 시작돼서, 그러면 세 번째 유월절이 어디냐? 세 번째 유월절은 요한복음 6장 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6장 5절에 보세요. 6장 5절. 6장 5절에 보면, 자, 6장 5절에 보면, 자, 제가 읽겠습니다. 6장 4절이네요. 다 찾으셨어요?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세 번째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보통 유월절이 되면 예수님은 항상 유월절은 이스라엘 최고의 명절이기 때문에 모두 유월절에 내려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유월절에는 예수님께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미 첫 번째 이제 1년, 2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득실거리기 때문에 내려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언제 죽어야 될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유월절은 어디 있었어요? 그냥 갈릴리 지역에 쓰셨다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그럼 네 번째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성경에 대해서 시간적인 그 개념을 이해한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생애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보세요.
6장에서 이미 6장 21장까지 있어요. 근데 6장에서 이미 나머지 1년에 대해서 설명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요한복음 12장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6일 전, 일주일 전 사건을 확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또 굉장히 성경을 어떻게 기록하냐면 예수님이 1년, 2년, 3년이니까 만약에 20장이라면 3분의 1씩 기록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부터 시작해서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그쪽에 엄청나게 많은 장수를 할애해서 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한복음 12장부터 보면 그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그리고 13장부터는 요한복음 13장은 바로 돌아가시기 전날 6월절, 그러니까 1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루에 있었던 사건이 요한복음에 거의 7, 8장을 다 할애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우리가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죽기 직전에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 말씀이 그냥 이야기 아니라 유언 같은 얘기고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하고 정말 그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소위 말해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라는 그 얘기는 바로 그 6월절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가 나를 떠나서는 안 돼.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 붙어 있어야 되는 마지막에 그 애절한 마음으로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때 또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면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거야. 그 성령은 너희가 모르는 것들을 다 깨우쳐 줄 거야 라고 바로 그날 저녁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적인 관념을 우리가 좀 알고 만약에 성경을 읽으면 이게 예수님 죽기 직전에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그냥 사건으로서가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과 정황과 무드가 느껴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더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그 말씀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뭐 시간은 없지만 좀 말씀을 더 드리면 그래요. 요한복음과 그러면 다른 공관복음서의 차이는 뭐냐? 나중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한복음은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 대부분 복음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쪽은 1, 2년에는 간단하게 기록하고 점점 뒤로 갈수록 더 많이 기록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신 것을 중심으로 기록했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독특한 관점이에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야기는 기록 잘 안 하시고 마태, 마가, 누가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신 것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은 이게 분명하게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역의 사역들을 같이 아주 밸런스 있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읽을 때, 요한복음을 읽을 때 이게 혼동이 오는 거야. 이 사건이 도대체 요한복음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혼동이 오는 거야. 이제 그 혼동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이 있는데 도대체 이게 언제 일어난 건지 어떤 사건이 연관이 구분이 안 되니까 읽으면서도 읽긴 있는데 이게 머릿속에 막 그냥 지 멋대로 다 이렇게 무슨 흩어진 퍼즐처럼 있으니까 읽긴 있는데 이게 답답한 거야. 근데 그거를 이렇게 딱 껴맞추면 시원하게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어떻게 해서든 제가 그거를 껴맞춰 드리면 성경을 읽을 때 좀 시원하게 복음서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약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15분 안에 그 일을 제가 왜냐면 우리가 35분에 시작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맞춰볼게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기 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요. 요한복음의 6장부터 벌써 6장부터 그 예수님이 3년차 마지막 1년을 요한복음 6장에서부터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그러면 요한복음 6장 3년 차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내려오시지 않고 갈릴리 지역과 그 북쪽에 있는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보세요. 맨 처음에 가버나움에서 내려가야 되는데 이때 오병이어 사건이 요한복음 6장이에요. 이때가 이미 예루살렘 6월절이었는데 내려오지 않은 거예요. 근데 베세다라는 지역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무리를 거리는 사건. 자, 그렇게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나서 내려오지 않고 위 시돈과 두로의 지역에서 수로보닉의 여인을 만나. 이 수로보닉의 여인은 그 딸이 귀신 들린 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내 딸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다. 유대인의 그 상에 있는 것을 부스러기를 유대인에게 주지 않는다. 이런 스토리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대가볼이라는 지역의 칠병이어 사건. 6장 이후에 있었던 모든 사건은 다 바로 갈릴리와 갈릴리 북쪽의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 계속 사건들 한번 좀 보세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여기에 다 설명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 보니까 지금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제가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거죠. 이거.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다른 사람 다 누구라고 하는데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그 고백을 해요. 그게 다 바로 이 갈릴리 북쪽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 이후에 사건들이 다 갈릴리 북쪽에 있다가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계속해서 예. 자, 행물산이라는 새가 변화산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내려오세요. 이렇게. 오케이, 자. 그 다음 더. 네, 한 번 더. 자, 됐습니다. 자, 마지막 3년차의 아주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요한복음 7장이에요. 요한복음 7장. 이게 바로 이제 6장에서 이제, 이 많은 기록들은, 이게 뭐야? 이 많은 기록들은 요한복음에는 삭제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얘기해주고 있고, 오병이어의 사건과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 성령을 설명할 때 그 제단에 물을 붓는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장막절이라고 해요. 장막절. 아주 굉장히 유명한 절기 중에 그 장막절에는 어떤 그 관습이 있냐면 그 제단에다가 물을 부어요. 근데 물을 부을 때 예수님께서 그 물을 부으면서 성령이 이 물과 같이 물을 상징한 물과 같이 임할 거다라고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라고 성령의 말씀을 하면서 물을 부으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장막절이에요. 초막절, 장막절. 근데 이 초막절과 장막절은 이 초막절 똑같은 얘기예요. 10월달이에요. 우리가 10월달.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서 죽으시는 6월절에서 죽으시는 건 보통 6월절은 4월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6개월 정도 남은 거예요. 6개월. 근데 이때만 해도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동생이 이제 6월절이 장막절이 가까우는데 예루살렘에 내려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어봤더니 내려가는 게 아니라 난 안 내려가겠다 하면서 몰래 내려오세요. 몰래. 자,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7장에 보면 7장에 보세요. 7장 37절 보세요. 제가 이제 시간적인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나오죠. 명절이 가장 가까운 날에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하는 큰 소리로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 와라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의 이름과 같이. 이게 장막절이에요. 이게 장막절.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또 한 가지. 자, 그리고 나서 자세하게 그리고 나서 저기 뭐야 12월 달에 보면 장막절 후에 12월 달에 보면 그 수전절에 관한 기사가 나와요. 수전절. 자, 수전절에 관한 기사가 나오는데 수전절에 관한 기사는 10장 22절을 보세요. 10장 22절.
자, 이게 그걸 잘 한번 머릿속으로 이게 지금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 이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6개월 전. 자, 수전절이라고 하는 게 10장 22절에 보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예루살렘은 성전 봉헌절이 되었는데 때는 겨울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전 봉헌절이라는 게 수전절이라고 해서 성전을 이렇게 회복한 날이에요. 이건 예전에 요때로부터 한 100년 전에 하스모니안 유대 왕조가 성전을 회복하는 거예요. 수전절. 지금 보면 이게 우리한테 얘기하면 12월 달에 많이 들으실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하누카라는 절이에요. 하누카. 들어보셨죠? 하누카라고. 그게 바로 성전 회복을 한 수전절이에요. 성전 봉헌절. 그게 12월 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성전 봉헌절에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리고 아까 그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근데 그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사건들은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요한복음 읽어가면서 그 시간적인 그걸 설명해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보세요. 그 다음에 보면 수전절 사건이 있은 후에 그 다음 한번 가보세요. 여기 예루살렘에 있다가 베다니에 갔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요때 예루살렘에 있다가 수전절 후에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누구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11장에 나와요. 11장. 그게 11장인데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3개월 전 사건이에요. 자, 그리고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그리고 자, 11장 54절을 한번 보세요. 11장 54절. 자, 11장 54절에 보면 성경이 뭐라고? 예수께서 유대 사람들 가운데 더 이상 드러나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떠나 광야에 가까운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가서 제자들과 에브라임, 이게 바로 여기 베단에 있다가 그 다음에 워낙 핍박이 심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6월절에 돌아가셔야 되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에 피했다가, 자, 그 다음에 3개월 동안 뒤로 3개월 동안 베레아라는 지역에 계세요. 그래서 3개월 동안 한 베레아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은 위에 이 누가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게 지금 대충 시간이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6월절 일주일 앞두고 베레아에서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들어가는데, 이때 여리고를 통할 때 이때 바로 아까 그 삭기오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때 마리아의 향유 그런 사건들이 바로 이 여리고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대충 사건이 그렇게 기록돼요. 이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에브라임까지 기록이 나와 있고, 그 위에 소위 여기 베레아라는 지역에, 베레아에서 있는 지역에 있는 사건은 빠졌고, 12장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6일 전에 있었던 사건, 그 향유를 드린 사건으로 바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거기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대충 이게 지금 요한복음이 이렇게 기록됐구나. 그걸 좀 이 시간적 배경을 알고 읽으면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그 다음에서 읽어보시면 바로 6일 전부터, 그리고 요한복음 13장부터는 바로 하루 전 사건이 13장, 14장, 15, 16, 17, 18, 19, 20, 21 9장에 걸쳐서 하루 저녁의 사건이 9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읽으면서 이게 지금 예수님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읽기 시작하면 이게 그걸 다 제가 설명을 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을 제가 잠깐만 설명해드리고 마칠게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읽어야 되니까. 마태복음, 이슈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슈가 제가 이제 대충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대충 설명을 드렸고, 이슈가 뭐냐면 성도님들이 이제 마태복음과 그러면 이 요한복음과의 그 컨택 포인트를 잡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그래요.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는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과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마귀와 그 시험 받은 사건 그 이후에부터는 철저하게 갈릴리 사역,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직전까지는 모두 갈릴리 중심으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한 5분 정도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일단 마무리를 칠 텐데, 참 그 마태복음은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됐어요. 예수님께서 그 마귀로부터 시험 받으시는 사건 다음에, 자, 그게 지금 4장에 나와요. 보세요. 4장에 나온 다음에, 자, 4장 12절에 보세요. 4장 12절 보면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네.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예, 지금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갈릴리로 돌아갔다 하면 이게 언제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아까 배웠을 때 이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첫 번째 6월절과 두 번째 6월절 사이예요. 이때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돌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보세요.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가 나와요? 어부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제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18절, 그렇죠? 자, 쫓아오시는 거죠? 자, 이 사건이 그러면 이 18절의 사건은 어떤 사건과 연관되냐? 누가복음 5장에 갈릴리 호수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 그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 예수님께서 6월절 시작하기 전에 6개월 전에 이미 요단강에서 5명의 제자를 먼저 불러요. 제자를 부르고 6월절 첫 번째 요때 갈릴리 올라가서 제자들을 불러요. 그리고 6월절 마지막에 보면 마태복음의 9장에 보면 마태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제자 마태를 불러요. 그리고 2년차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을 다 불러. 12명의 제자를 완벽하게 부르는 것은 2년차에 제자들을 완벽하게 다 불러요. 그게 이제 제가 지금 그래서 그걸 설명해 드린 거야. 그걸 한번 찾는다면 설명을 자, 그러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마태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첫 번째 6월절,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6월절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서 10장 1절에 보면 1절부터 시험 12제자를 부르고 12명의 제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10장 1절에 찾으셨죠? 그 사건이 바로 두 번째 6월절 초반부에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서? 갈릴리 지역에서. 아시겠죠?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설명을, 그러면 이거 보세요. 제가 이제 요거만 좀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마태복음에 보면 4장에, 그러니까 4장 몇 절이에요? 4장 12절은 이 첫 번째 6월절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보세요. 마태복음 읽을 때 그럼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가 나오죠. 산상설교. 이 산상설교는 언제냐? 이거는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예요. 두 번째 그 6월절. 두 번째 6월절에 갈릴리 지역에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요 4장과 5장 사이에는 요한복음에 아까 얘기한 요한복음 5장에 누가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 그 사건이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요 사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내려온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4절과 5절 사이에는 지금 그 예루살렘 기록되어 있고 바로 이 산상설교가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그러니까 두 번째 6월절 갈릴리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건들이 다 갈릴리 지역에서 기록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볼게요. 마태복음에서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나타나는 오병이어의 사건, 자, 세 번째 6월절의 사건은 마태복음 14장을 보세요. 14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죠. 그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요한복음의 6장에 나온 오병이어의 사건과 연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5장부터 여기까지는 바로 두 번째 6월절의 갈릴리 사역들이 쫙 설명되고 있는 거니까. 좀 아시겠어요? 그렇죠? 이제 좀, 자, 어쨌든 간에, 자, 쫙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예.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뭐, 더 이상, 이 정도 설명을 하는데,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이 마태복음이 왜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해야 되는지, 그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자, 예. 마태복음, 6일 전에 사건들이 기록되는데, 자, 한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1장의 사건들을 보면, 21장이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에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 자, 예루살렘에 입성, 근데 어떻게, 제가 다 끝났지만 어떻게 잘 쫓아오고 계시는 겁니까? 네. 자,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입성하고, 자, 보세요. 21장에 보면 입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성전을 정결하게 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 소작의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무화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마태복음이 왜 유대인을 위해서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의 비유의 핵심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유대인.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논란을 가져요. 자, 그 다음 보면 두 아들의 비유가 28절부터 있어요. 첫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인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뭘 시켰는데 못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하겠습니다 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중에 그거를 첫째 아들 같은 사람을 세리와 창기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두 아들의 비유도 누굴 얘기하냐면 누굴 얘기해요?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만 하는 유대인의. 그리고 포도원과 소작인의 비유. 이 포도원의 소작인의 비유는 주인이 먼 곳에 가서 자기 소작인을 보내면 다 죽이는 거야. 그게 바로, 그리고 결국 아들까지 죽이는 거야. 누가 그랬어요? 유대인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를 유대인들의 포커스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들을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포커스가 됐다고요? 유대인입니다. 예. 자, 이제 진짜 정신없이 1시간 만에 진짜 막 이렇게 다 설명을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일단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웹사이트에 우리 정인재 집사님이 올릴 테니까 대충 이 정도 개념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읽어가시고 요한복음을 읽어가시면 대충 이게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구나라고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참고 자료들이 성경이 읽어지네나 그런 책을 보면 그 사건들이 좀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도움을 받으시면서 그리고 읽으실 때 항상 질문이 그거예요. 마태복음은 그러니까 읽을 때 이게 지금 그 예수님이 결국 이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포커스돼 있구나. 그러면 그게 어떻게 거기에 표현될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그 생각들, 그 고난당하던 그 생각들, 그런 생각들을 좀 더 생각하면서 읽으면 그 사건들이 좀 더 살아나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말씀이, 이게 흥미가 있고, 이렇게 퍼즐처럼 맞춰져 가면서, 이렇게 좀 더 풍성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제가 잠깐.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복음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음서가 정말 재미있게 그리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들을 잘 깨달아 알아서 정말 성경을 읽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무턱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숨겨진 영적인 비밀도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이 정말 입체적으로 살아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